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거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올바른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 그 모든 배경과 과정을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그런 비유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고, 세 번째는 아주 절정이죠.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가 돌아오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비유로 들려주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어떤 깨달음과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일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뭘 요구합니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실 상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그것도 당돌할 뿐만 아니라 그가 결국 아버지의 품을 멀리 떠나는 그 모습, 불효자의 모습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의 선언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6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올 때 아담을 통해서 직접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죄 같지만 아담의 죄와 하와의 죄는 엄격하게 전혀 다른 차원의 죄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고요. 그 남편 아담은 아내가 따주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되는데 불순종의 죄를 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적인 죄와 불순종의 죄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와가 아담의 돕는 배필로서의 사실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다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인류가 지금 70억이 넘는 그러한 숫자가 살고 있지만 영은 하나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죄를 먼저 범했지만 그의 죄가 원죄가 될 수 없는 것이 최초의 영적 존재는 아담이고 하나님은 오직 그 영을 하나만 지으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가 칭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담의 갈빗뼈를 취하여서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영이 두 개가 아니라 아담에게서 유출이 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이 우주에서 두 영만 상대를 하셔요. 첫 번째 영은 첫사람 아담이고 두 번째 영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의 영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우리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힘과 은혜와 능력까지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와는 아담의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와는 사단적인 죄를 범하였지만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의 죄를 범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하와의 역할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원수마귀의 전략은, 괴계는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다른 것 없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처럼 동일한 양상으로 원수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똑같은 양상으로 오늘날도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일러주셨잖아요. 어떤 명예나 권좌나 이런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아까 잠깐 읽었던 말씀처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맏아들도 둘째 아들도 사실은 다 불효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올바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늘 아버지 곁에 있는 것 같지만 맏아들 역시도 아버지의 심정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열방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선민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이방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아주 무시하고 그야말로 제대로 사람 대접 안 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삶이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방 사람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것이다라고 말할 만큼 이방인들에 대하여 정말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아니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른 것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첫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방관치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귀한 약속을 주시잖아요. 첫 번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원시복음이라고 표현을 하죠. 신학교에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관계, 그것을 하나님은 아담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뱀의 후손, 신약 성경에 초대해 이제 나타나는 그 많은 유대교인들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그들이 당시 영적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무시하면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12제자들 봐도 그 모양새가 변변치 않았거든요. 그들의 출신이 그야말로 뛰어날 만한 그런 인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같이 우습게 봤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었거든요. 그들이 바로 뱀의 후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했던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영원한 승리라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고작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반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원수 마귀의 모든 사망 권세까지 깨뜨려버리는 그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불신앙의 사람들이거든요. 저도 그런 생활을 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고백을 합니다만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쾌락과 즐거움에 푹 빠져서 살다 보면 그것이 행복인 줄 알지만 사실 그 영적인 상태가 바로 돼지 지옥 열매 먹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흉년이 와서 굶어 죽기 직전이 되니까 둘째 아들은 스스로 깨닫고 뉘우치잖아요. 그의 고백이 뭡니까? 내 아버지께는 그야말로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으냐. 난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것을 부탁하려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지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상당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저를 알아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그가 말했지만 아버지는 뭐라 그러시죠?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든지 정말 쌍수를 들고 우리를 반기시고 환영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의 생각은 품꾼의 하나로 써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왔지만 아버지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영원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맏아들도 둘째 아들도 다 불효자였다는 것을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바로 깨닫고 그 믿음의 길을 언제 어디서든지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한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가 하는 것은 그날의 입증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이 사건을 이 세상에 비유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 처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집, 그야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다른 것 없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안다는 것, 믿는다는 것, 그리고 의지한다는 것,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느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제가 대구를 떠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인천으로 올라가서 하루에 최소한 한 번, 아니면 두 번, 세 번 정도 대구에 머물러 계시는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라고 통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효자라는 말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아들이 어디 있냐는 얘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저는 굉장히 민망했어요. 굉장히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사를 하셔서 죄송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거든요. 제가 그때 굉장히 어떤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참 어머니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일부러 아프게 한 지난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정말 학생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들을 많이 취해왔고, 제가 한 40몇 년 만에 고교 동창회 나갔더니 제가 목사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친구들이 맨 먼저 한 말이 딴 거 아닙니다. 아니 술, 담배 네가 다 가르쳐놓고 고수도 네가 다 가르쳐놓고 너는 지금 목사님이 되셨냐? 사실 비아냥거린 말이 아니고 내면 반가워하는 그런 인사들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누가 봐도 학생답지 않은 그런 생활들을 했던 지난 날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한 지난 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신학을 하다가 도중에 휴학하고 도중 하차했을 때 제가 예전에 한번 고백을 드린 적이 있지만 대란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머리 17반을 꼬매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걱정을 하시면서 아마겟돈 얘기를 얼핏 하셨는데 그때 제가 어머니에게 정말 그런 대답을 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후회스러워요. 뭐 아마 갯돈 못 받으실까봐 그러셨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농담을 했거든요. 너무너무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지난 날들이 생각이 나서 효자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민망하고 죄송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음 주일 이제 월요일이 어머니께서 저를 다하신 날이에요. 제가 칠순되는 날입니다. 지금 어머니가 알츠하이머 치매 증세로 포천 한울요양원에 지금 입소해 계시는데 제가 일부러 그 원장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총회장 연인 감사회를 드리는데 혹시 목사님 오셔서 축사 좀 해주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기꺼이 흔쾌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고마웠어요. 제 의중에는 그 목사님이 오실 때 제 모친 어머니를 최정복 전도사님을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어쩌면 마지막 효도를 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11월 13일로 이제 날짜를 잡았거든요. 근데 2달 전에 저희 어머니가 침대에서 내려오시다가 그만 무릎을 다치셨는데 무릎이 깨졌어요. 그래서 5주 이상을
완전 통기부스를 하고 계시는 바람에 지금 회복 단계에 있긴 있지만은 2시간 되는 거리를 승용차를 타고 이곳까지 온다는 것이 어머니를 위한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 남궁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차라리 그날 감사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포천에 한번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더라도 오시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희 어머니 다리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이 같은 불효를 해왔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맏아들은 늘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것 같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까지나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오기만을 바라셨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래요. 그래요. 어쩌면 거지 중에 상거지 같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 행색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바로 알아보고 달려갔다는 거죠. 몸이 더러운지 냄새가 나는지 그런 거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울러 종들에게 지시하기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나왔지만 목욕부터 했겠지요. 깨끗하게 씻게 하고 가장 좋은 옷으로 입도록 해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도록 만들었다는 이 말씀은 바로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기만 한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쌍수를 들고 환영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바로 깨닫고 언젠간 떠나야 할 이 나그네 인생길을 마칠 때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못에 던지우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는 그 날을 지금 우리가 선택하자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담 안에서 타락한 그 타락은 완전 타락이거든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런 타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진단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도록 하셨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산소망, 부활의 산소망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만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한다는 것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활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드리는 사람들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원수 마귀는 자꾸만 의심을 던져줍니다.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그럴듯한 주장으로 믿음의 길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이 원수 마귀의 괴계이거든요.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들려줬던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살던 청소년이 사춘기 때죠. 부모를 거역하고 가출을 한 겁니다. 잘못된 친구들을
알게 되는 바람에 가출해서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 삶의 공고함을 뒤늦게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긴 한데 아버지가 무서웠거든요. 얼마나 호통을 칠까? 나를 거부하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이 생겨서 먼저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집으로 편지를 보내기를 다름이 아니라 집 근처에 철로가 있거든요. 거기를 지나가는 열차를 타고 집 앞을 지나갈 테니까 아버지가 만약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면 집 앞에 그 감나무의 가지에 빨간 리본을 하나 달아달라고 그것을 보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나를 용납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면 편안한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먼저 보낸 겁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열차를 타고 지나갑니다. 집 근처 가는 그 길목에서 마음이 두근두근 했지요. 근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자기 집 앞에 있는 감나무가 온통 빨간 리본으로 매달려 있는 겁니다. 혹여 빨간 리본 하나만 매달았다가 내 아들이 그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가면 영원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에, 그런 노파심에 가지마다 빨간 리본을 매달아 놨던 거죠. 그렇습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이 세상에 허락해 주신 겁니다. 십자가를 통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로마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하고요. 언젠가 우린 다 떠나잖아요. 이 세상 영원히 살 곳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세상은 한시적인 존재인 우리 육체가 머무는 곳이고요. 우리 육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영혼은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육체와도 결별을 할 것입니다. 그때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용량한 불못에 던지우는 자가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까지 얻은 자로서 그야말로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생명의 말씀들에 귀를 기울인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또한 결단하게 하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참된 생명의 길, 승리의 길로 우리 모두 나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조영만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시온교회에서 우리 동서노회 교육자 원례가 있습니다. 원래 둘째 주 화요일인데 그 둘째 주에는 사단법인 한국장로교 총연합의 정기총회가 있어서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이루어지는데 제가 그래서 그날 불참하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더니 차라리 그럼 한 주간 앞당겨서 원례를 드리자고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아까도 설교하면서 잠깐 언급했지만 13일 날 월요일입니다. 그날이 저희 어머니가 70년 전에 저를 낳아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날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효도의 기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어머니께 참 절도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주 이상을 통기무술 하고 계셔서 그게 회복되는 단계가 굉장히 더딥니다. 그리고 2시간 정도를 갖다 승용차 타고 이곳까지 온다는 것도 너무 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남궁호 목사님이 그게 효도를 하려다가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생겨날 수도 있지 않겠냐는 말씀을 해서, 그래서 그날 참석은 못하시지만 아무튼 빠른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단 실행위원회 목사님들 모시고 그날 하나님 앞에 연임 축하 및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위에서 중보기도 바랍니다. 그리고 택시 전도와 총회장 사명 감당을 위해서 늘 기도로 힘을 실어주시는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잠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조와 여러 가지 헌물을 드렸습니다. 기쁘시게 음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이 공유될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복된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하늘 소망을 갖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리라 결단한 둘째 아들처럼 믿음의 길로 들어가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